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욕심이라, 욕망이라, 그리고 야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데도 말로만 일 뿐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 그 뜻을 품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시는 이유일까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놓고 자, 나 좀 봐라. 나 이 정도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찾습니다.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일부 성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6세기에는 이 말씀이 교회들 가운데 종교계에게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일에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본문과 같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타는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 손을 잡고 악수하신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면 그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주 무대를 저는 사무엘상 24장에다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피곤해서 잠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거기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먼저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울 그가 와서 잠을 자고 쉬고 있으니 충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처치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굴 밖에는 병사들이 뺑뺑 둘러 지키고 있습니다. 굴 안에서 어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굴 밖에서는 병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대왕인 사울이 잠을 청하고 있으니 조용히 지키자. 그리고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 조각만 살짝 베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외칩니다. 나는 왕을 죽일 생각조차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진즉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는 왕의 겉옷 조각을 바람에 펄럭거려 흔들어 보입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기 옷, 자기
바로 가슴 아래 있는 이 옷 조각을 떼가지고 나갈 정도였으니 칼로 찔러버렸으면 자기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펑펑 웁니다. 내가 너보다 정말 못하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자기가 못난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에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그 사울. 하지만 사울이 죽는 장면까지도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죽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권자를 놓고 다투지도 않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 지금 내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다윗은 주어진 형편에 도망다니는 모습으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는 사실 왕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왕이 되고 싶었고 실력으로 최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일찌감치 노래를 불렀거든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자기가 왕이고 아직 다윗은 군대 장군에 불과한 조무래기인데 왕인 자기를 천천히라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더 못하냐, 실력이 더 있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없어져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없으면 만만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해지고 싶고 실력이 있고 싶었으며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본문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로마 성도들에게 본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본문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묘사된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사울왕에서 그 사실을 보았던 대로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있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때가 그러하다고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일 가운데 열심입니다. 디모데가 있던 교회만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정하고 이해관계와 효율성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가치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맞는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누가 고통을 호소할 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고통을 호소할 때 상대방이 나를 측은하게 여기며 너 참 고생이 많구나, 힘들었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나 발가락 부러졌어 그러면 야, 나 봐라, 나는 발목까지 부러졌다, 자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심한 고통을 토로하지 상대방을 돌아보고 위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온기가 없고 자비, 겸손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다 바쁩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모두가 급하고 이것 자체를 놓고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신경질을 부리지 말자, 사나워지지 말자, 이렇게 윤리를 운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들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과연 나는 무엇을 만들어낼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그것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나도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정하고 비열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진지한 관계가 점점 어렵습니다.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신앙과 고귀하고 복된 소망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속을 다 터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등록하시지요 성도님, 그러면요, 목사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좀 더 있다가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 이제는 등록하랍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뭐 신방 좀 할게요. 아,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신방 절대 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갑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1년 돼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익명성을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손해보고 사는 것은 싫어합니다. 다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집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요, 안 찾아온 게 항상 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오면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남들보다는 자기가 더 잘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지독한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로 대표되는 사울의 인생으로 전형화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바로 그것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나는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의인은 없나니
만난이 하나도 없다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의인이 없다고 하는 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도 진리도 영광도 복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똑같이 죄인이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그런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허망하게 살고 썩는 것이 전부인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썩는 것으로, 부패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중에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 새와 짐승의 형상 앞에, 뱀의 형상 앞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리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여유를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발가락을 다쳤다고 하면 발목을 봐달라고 내밉니다.
발목이 다쳤다고 하면 자기 무릎이 더 아프다고 외칩니다. 왜요? 양보할 것이 없거든요.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것처럼 뭐든지 양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익한가 손해인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이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요, 얼마나 긴 세월 후에 등극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다 소유한 것이지 왕권을 가지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먼저가 뭔가 하면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아들이 부자 되고 큰 회사 차리는 것보다 먼저가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취직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직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도,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 그렇게 제가 외치고 있지만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기 위해서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거든요. 나는 섬기려고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손해보려고 왔지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손해를 본 사람이 항상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당한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신자만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빼앗길 게 없습니다. 빼앗겨봐야 돈이요, 빼앗겨봐야 직장이요, 빼앗겨봐야 우리의 생명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 갈래야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격과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논하다가 본질을 늘 놓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나 보자. 그래서 그 자격 찾아다니다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지금 장로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가? 그 자격을 쫓아가다가 내 믿음은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 없이도 그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가? 나는 이 나라의 어떤 한 자리에 올라 있는가? 믿음 없이도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일 때에만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격 때문에 본질을 정말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언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너는 의인이라 내가 칭하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지만 노아에게는 죄가 없어서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노아가 의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마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관심조차 없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심지어는 그분을 반대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격과 조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결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고 따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모습이 혹 내게는 없는지, 혹 우리 가정에는 없는지 살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